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합독하며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모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제2수요일에 이마의 표시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냈으며 또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첫 날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주님께 집중함으로 자신의 헛된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전적인 순종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테필라와 헬라어인 프로슈코마이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인 홀로세미 기도가 은밀히 계시고 보시는 하나님과의 시임이 있는 영적 호흡과는 다르게 오늘의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함께하고 연합하는 기도라고 먼저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세미 기도나 주기도문이나 모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함과 진실한 마음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본질이며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방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과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향해서 주신 주기도문을 먼저 살펴본 후에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모든 성도분들이 매일 주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낭송하듯이 자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향시키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일종의 정형화된 패턴의 방식으로 주어진 신성한 기도의 형태로 우리 모두가 아는 기도의 모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서 표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는 서문, 간구, 송영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인 9절이 주기도문이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이며 10절에서 13절 전반부까지가 간구의 부분이고 마지막 13절 후반부 이 가로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 송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지 않다는 것을 표시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의 예수님의 고별 성경 말씀 중에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먼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 약간 주기도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실천적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본받아야 할 하나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우리가 사용해야 할 하나의 형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요청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서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적인 기도문인 카디시가 있었습니다. 이 짧은 기도인 카디시를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예배를 마친 후에 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길지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의 생애 그리고 너희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이 카디시 기도나 시편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님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 당시 라비 문화에서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체에서 그들만의 별도의 기도문을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또한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됨을 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35절 30절 말씀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이에 2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 중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40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청한 이가 이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라는 말씀에 따라 그 시대의 랍비들이 어떤 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유대 강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까지도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3장 전반부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는 말이죠. 이에 따라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 모두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경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신구약 중간사에 있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자발적 영적 대각성 운동인 중산층 평신도에 일어난 바리새 운동과 사회 근처 흠난 동네에 있었던 에세네파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경건 운동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나 동굴에서 음과 같은 생활을 하였던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사역교행전 1장 6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라고 말이죠. 이렇듯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했던 그 시대의 각각의 공동체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소망을 담아 종말론적 특별한 기도문을 작성하여 제자들이 날마다 기도했음을 흠남 문서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그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갈망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임박한 종말과 하나님 심판에 대한 기대 가운데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처럼 임하게 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자들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주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여러분 모두가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 말씀인 9절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헬라어 원문을 화면에 보이나요?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온 아우토스, 프로스케스, 히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세토토 오뉴마수. 이 원문을 직역하면 첫 번째 구절 말씀 제일 앞에 나온 단어인 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이는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부사로 앞 기도에 대한 말씀인 마태복음 6장 5절 8절의 말씀 전체를 수식하는 말씀으로 은밀한 중에 계시고 항상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향한 경외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상을 주신다는 것, 곧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두 번째 단어는 아우토스, 프로스케스, 히메이스라는 단어로 직역하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너희들입니다. 여기에서 아우토스는 부사로 이런 방식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후반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서술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케스케는 동사 프로시코마이의 명령어입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이 명령인 기도하라를 통해 믿음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인 우리들에게 항상 아버지를 향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메이스는 너희는 이라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본론에 들어가서 기도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단어의 파테르 헤몬으로 직역하면 아버지 우리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예수로 보시고 아들이라는 호칭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 따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도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고 그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통하여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는 물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으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믿음의 고백은 십자가상의 고백이며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성도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는 후에토이스 우라노이스로 직역하면 그 안에 그 하늘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땅이라는 피조물과 대비되는 특성이 특정된 장소인 그 하늘 그 안에라는 말씀은 살아계신 창조주로서의 유일성, 초월성, 전능성, 영원성의 신격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을 풀어보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주 장소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냅니다. 이 하늘이라는 헬라어는 세상이나 우주를 뜻하는 헬라어의 단어인 코스모스보다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코스모스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우주와 신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우라노이스는 피조물계를 초월한 영원한 하늘, 거기서부터 타락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존재하고 계신 가장 높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요.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은 트리투 우라노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인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과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지 만지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 공동체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경외함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는 힘을 가진 이사야는 요시야 왕의 손자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에 의해 톱에 켜지는 죽음으로 순교를 했던 순교자요,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이사야도 하나님을 뵐 때 스스로 죄인이며 스스로가 부정한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반목섭에 위배당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떨며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는 자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의 상대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먼저 회복되고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첫 번째는 생략되어 있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기야스 세토토 온마 수로 직역하면 거룩하게 하다. 그 이름 당신의 이름이다. 그래서 당신의 그 이름 거룩하게 하시오므로 번역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요한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의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기야스는 헬라어 동사로 거룩하다, 신성하다는 의미의 단어이며 하기야스 세토는 수동태 명령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하는 명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법과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제대로 돌려지게 되기를 열렬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며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서로를 용서와 사랑으로 돌보며 영적 전투에서 함께 싸우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일을 함께 걷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 우리 하나님의 바라심이 우리의 바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능히 셀 수 없는 하늘의 허다한 희노님은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룩하심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와의 연합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향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까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기뻐하는 경건의 예배를 우리는 기도의 향기라고 말하며 성도의 규제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주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또한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첫 주 주님께 주님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두를 예수님 것으로 부르셨으며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르자 결단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구별하여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에 또한 주님의 기도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그 친밀한 동행이 날마다의 시간 속에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기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그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담대히 주님 주신 기도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